이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멍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믿고 듣고 경배했더라. 믿으며 들으며 경배했더라. 약간 필요하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크신 은혜를 들을 때에 또 저희를 감찰하시고 저희를 돌보신 다음 그런 증거들을 들을 때에 머리 숙여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영을 깨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서 참으로 의지를 결단하는 그런 선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에 힘을 내어 주시고 듣는 성도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 주시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장악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였고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경배하는 무리들을 찾으십니다. 모세의 증거를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참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을 종결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출발점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변화된 삶의 선상,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한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배야말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기초로 삼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주께 제단을 쌓는 일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롯이 주께 경배했더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삭과 야곱 역시 주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 경배하는 삶입니다. 에서가 주께 경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스마엘이 주님께 경배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의 일생을 산 믿음의 라인에 선 사람들과 육신적인 삶, 세상의 삶을 산 사람의 차이는 경배의 유무입니다. 경배의 유무. 야곱은 무너진 자신의 삶을 주께 제단을 쌓고 주를 경배함으로써 새롭게 회복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듯이 백성들 역시 그러해야만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보수했듯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기심과 세속에 물든 교회를 위해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경배를 원하시며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경배하는 무리들을 찾으십니다. 4장 31절에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매주일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고 교제를 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경배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회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멋진 조명이 있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지만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경배하는 한 무리를 얻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로 앞에서 나가서 계속적으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서 주께 경배드리게 하라. 주께 경배드리게 하라.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며 맨 첫 자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첫 조건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내신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경배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드리는 경배는 헛된 경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속성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감찰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선한 증거들을 믿기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증거된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일제미력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증거를 믿는 믿음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수용될 때 경배의 첫걸음과 선행 조건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드리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 변장입니다. 변화냐 변장이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의 차이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령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의식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형식은 다 동일하지만 참된 경배가 있고 헛된 경배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되이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영적 삶의 원리이며 승리의 원동력이며 예배의 기초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빛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가 아니면 주위 환경에 순응하여 세상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가 바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경배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만이 살아있는 성도이며 깨어있는 성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동조하고 투응하고 세상에 일치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주님을 외치고 행사를 마련해서 바쁘게 움직여도 거기에는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존 스토스 목사는 회중 예배든 개인 예배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는 모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에 지성적으로 올바르게 합당한 반응으로서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에 지성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합당한 반응으로서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런 경배의 경험은 삶에서의 실제적인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경배는 영적 경험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가장 훌륭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의 결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가장 훌륭한 예배는 예배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으로 그 예배의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참된 경배는 주님을 경배한 이후에 능력 있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성도는 그 몸을 결코 더럽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참된 예배의 결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교회마다 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등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나 멋진 설교나 찬양이나 간증이나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믿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 나의 믿는 바를 고백함으로 경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교회의 갱신 프로그램이나 교회 영적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예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은 참된 예배의 부산물입니다. 4장 30절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참된 경배는 말씀의 선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말을 받은 아론의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반응입니다. 믿는 마음을 지닌 백성들은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의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된 경배자와 헛되이 경배하는 타락한 백성들의 차이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는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은 위선과 가식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설교를 들으러 나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에스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들을 생활에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탐욕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자기는 말을 들으러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 역시 그것을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참으로 그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속 중심은 머나이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참된 경배 현장을 보려면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그럼 거기 보면 듣고 이걸 보면 돼요. 듣고 백성이 믿으며 다음에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가 죽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경청하면서 메모도 하고 표시도 하지만 아무런 놀라움이 없다면 머리 숙여 경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고 놀라운 진리가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늘 선포되어 온 말씀이지만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롭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분명 참된 경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들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가 나와야 됩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어지간한 설교에는 반응이 오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느낍니다. 설교자는 선포가 아니라 설명하는 데 정신이 없고 성도는 놀람과 경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데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비평과 설교 비평 시간이 될 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경외감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주 원주민들한테 비행기를 보여준다든지 통신 세계를 보여주면 놀란다, 경이롭다 그래요. 그러다 사람들은 무지에서 경외감이 나온다 그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경외감은, 놀라운 경외감은 참된 지식에서 나옵니다. 과학적, 신학적 사실은 머리를 채우지만 진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며 불타오르게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우리 합당한 반응은 경배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듣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소식은 그들을 놀랍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릿속에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표적이나 이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 등 주님의 어떠하심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신학적 지식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결코 경이로움의 신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탄표가 연속 2개 탁탁 찍혀있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여기 감탄표 하나.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마음속에 경이로움의 신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놀라움의 놀라움. 예. 주님의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이사서 9장 6장 하나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원더풀. 서양 사람들은 아주 일상 관용어 중에 하나가 원더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하는 원더풀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멕시칸 사람들도 정서가 풍부해가지고 그쪽도 보면 아주 놀라길 잘하고요. 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놀라운 표정을 짓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웬만큼 해서는 놀라는 표정을 안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한번 보면 그랜드 캐년 가서 한번 놀라고 땅덩어리 넓다고 한번 놀라고 끝이에요. 다음은 안 놀라요. 다음은 웬만큼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설교에도 별 놀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웬만한 거 사줘도 부인이 놀라야 다음에 또 사주는데 안 놀라면 안 사주죠. 놀라야 돼. 놀랐다. 좋다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그런 거 왜 사왔어? 이런. 연애 시절, 결혼 시절 차이가 겁니다. 놀람의 차이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조금만 말해도 신기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하여튼 잘 놀라죠? 감동도 잘하고 잘 놀란다면 결혼해서는 웬만하면 안 놀랍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놀란 차이. 어린애들한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애들은 하여튼 잘 놀라요. 경이로워하고 뭐든지 신기해하고 그럼 계속 사다주지.
버릇 나빠진 줄 안 듣습니다. 잘 놀라니까.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놀라우는 이 경이로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이 있어야지. 근데 특히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이 놀람이 없어요. 웬만한 건 이제는 한 내성이 있어가지고 설교 웬만한 설교 가지고 아직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 또 들은 말 또 한다 이러네. 사실 진짜 이 수용성 감각이라 그런지 학문적 용어로. 수용성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잘 수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본래 이미 듣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것이 더 깊이 있게 들려오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 한두 번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은 매일 묵상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매일 놀라요. 매일 놀라요. 한 참된 지식의 경위가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놀람이 없다. 그건 영적 생명 끝이 난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폴리 목사가 어느 날 울고 있었어요. 부인이 왜 울고 있느냐니까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했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십자가를 묵상하러 오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나 보다. 남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야 됐는지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완악해졌구나 싶어서 그게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경이로움이 없고 놀라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어떤 뭐가 없다 이게 스릴이 없다 이러면은 그거 슬퍼서 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구나 이래지. 우리가 모두 지식분위의 성경 공부 설명 위주의 설교에 찬양과 놀라움 경이로움으로 나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예배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참된 경배를 위해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눈물을 흘릴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역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역전의 용사며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순수한 감각, 감성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편 8절에서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니 감탄을 해요. 감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나이까 하면 그냥 감탄을 한 거예요. 경이로움이죠. 시편 144편 3절에서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그래서 경탄표.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가 아니고 하나 꽉 끼고있죠. 느낌표 하나 꽉 끼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 중 하나가 이 놀라운 원더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기록은 모두 놀라운 주님의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이런 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화답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설교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백성들은 거기 어떻게 반응했나 하면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의 설교에 대한 반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하고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뭡니까? 제2의 부흥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전부 다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합당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다시 4장 31절 보시죠.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배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 모임입니다. 백성이 함께 모였어요. 지금 모였어요. 29절 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매우 중요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임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바쁘고 모임보다 간편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한 교회의 집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는 것은 곧 증거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집회는 모세와 아론이 개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집회는 이제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집트와 온 민족에 증거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집회, 이 경배는 뭐냐?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뭐냐? 증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은 세상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주님을 세상의 주님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서 있고 모임이 있는 자체만으로 세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간판을 보고 그리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볼 때 이미 그들은 교회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순간에 이미 뭡니까? 저들은 누구다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가 경배하러 모임 자체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경배는 주님에 대한 증거, 세상에 대한 증거, 교회에 대한 증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증거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과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증거란 것은 우리가 모두 주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들이며 서로 덕을 세우며 믿음을 격려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위해 함께 모인 모임 자체가 서로 다른 형제들의 그 아이덴티티,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뜻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4장 3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경배는 이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원하시듯이 마귀 역시 경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제안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파괴함으로써 성도들을 패배시킵니다.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 모든 것에 다 실패한 성도입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자신을 높여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머리 숙여 죽게 경배했다는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시작된 세상과의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영적 군대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군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왕과 제사장, 백성들이 주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에 좌우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신실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의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의 부재가 아니라 언제나 영적 예배의 타락과 결핍에 기인했습니다. 역대기하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기하 20장은 예배와 전쟁의 함수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역대기하 20장을 보십시오.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하 20장 봅시다. 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요사밧을 치려고 전쟁을 걸었습니다. 이때 요사밧이 왔는데 요사밧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경제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사밧이 뭐 했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중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몸을 주께로 향해 간구하고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함께 모이고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주를 찾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집 횃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매 능히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거하여 그 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니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눈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은 즉 주께서 들으시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 모으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적들의 자중질환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쟁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간단합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이겼어요? 12절 보십시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라나이까. 이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5절 마지막이겠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돼가지고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에 승리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17절에 높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이 큰 소리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시작할 때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찬양했어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한 뒤에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막 다중질환이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도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경배는 바로 대승을 거둔 영적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취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예배의 생활 없이 승리의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질 때 종교는 융성하고 진리는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배교와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의의 흉배로 나의 마음, 나의 가슴을 지켜주시도록 가슴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의의 흉배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구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나의 행동을 제어하고 화평의 신을 신고 의의 길을 걸어다녀야 됩니다. 능력 없이 단지 무장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칼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일어나신 부활의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현재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며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며 주를 위해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군인의 생명이 뭡니까? 군인의 생명하면 상명하복입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경배란 바로 주의 명령을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주님과 교회와 세상에 보여주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 우리가 경배를 드린 주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는 것은 예배의 신성한 행위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규모가 크고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용을 경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전쟁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분명 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예배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참된 경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로 야기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공격 역시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4장 30절 다시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경배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써 주님과 교제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자신들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기도는 주님의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뭐냐? 기도의 필수 요건이에요.
저는 오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빕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써 생활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서 드려져야 됩니다. 참된 경배는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몸이 들어지고 몸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참된 경배는 전투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참된 경배는 기도 응답을 보장해 줍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의 반복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거두어 가버리신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별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 평소에도 주의 성령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성령이 이 땅에서 거두어져 간다 해도 아마 모르고 지낼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곳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머릿속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가 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경배자가 아니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참된 경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4장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장 31절을 읽고 저희 교회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경배자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4장 31절 같이 읽으시죠.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자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저희를 늘 살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들을 때 머리 숙여 경배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저희가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된 경배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분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지 모두 참으로 저희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늘 경배하고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경이로움을 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놀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는 기쁨과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늘 영적 자유로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승리합니다. 아멘.